작년에 부산과 천안 그리고 강릉의 이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청소년들을 가진 부모들한테는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특히 강릉에서는 7시간 동안 그 아이를 폭행을 했을 정도니까 더 이상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람이 욱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또 정말 화가 나다 보면 눈이 확 돌아가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쳐요. 그래도 사람이 한도가 있는 거지. 이 7시간 동안 아이를 폭행할 정도면 이거는 사람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서 새 사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양심이라면 더 이상 정말 살아있는 양심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런 일을 벌여놓고 죄책감이나 양심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천안 여중생 그 가해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부산 애들에 비하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 그리고는 이 천안 여중생 아이들은 이 가해자들은 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SNS에 그것을 올려놓고 이 모든 것을 공개하는 아주 뻔뻔스러운 더 이상 진짜 봐줄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더더욱 또 분노를 자아낸 것은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철없는 아이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부모의 행태들을 보면 더더욱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강릉 여중생 폭행 가해자 부모들은 아니 애들끼리 서로 얼굴 좀 다치게 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떠들썩 그러냐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배짱을 부렸습니다. 참 방법이 없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말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잠깐 실수한 것 같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너무너무 정상적인 것입니다. 글쎄요, 그런 부모 아이들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그걸로 끝내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도 두번 진짜 못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에요. 그 자식의 그 부모인 겁니다.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런 부모한테 그런 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부모에게 배웠다면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죠. 싸울 수는 있어도 혹 싸울 수는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굳이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려 쓰지 않더라도 현대시대는 인간성이 말살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괜찮은데 갈수록 너무 이기적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이기적인 것도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기본 양심조차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벌들의 갑질들, 사실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가 지위가 높으니까 또 자기가 월급을 주며 사람을 부린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조금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런 갑질은 안 하는 거죠. 왕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뭔가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친구들이 있을 때 약하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좀 부족하니까 채워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약하고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으니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왕따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반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약하니까 도와야 되고 부족하니까 채워줘야 되는데 반대로 못살게 군다는 거죠. 왕따를 한다는 거죠. 시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긍휼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자비로운, 동정심이 있는, 치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쌍히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하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비하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상대방을 치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 당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재벌이고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또 약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말세 중에 이 말세의 형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이 잔인하고 악독한 시대에 살아가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 중에 말세니까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양심을 빼앗아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짐승의 모습을 갖게 만드니까 그런 사회 현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세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또 이런 것을 닮아가거나 따라가서는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왜 이렇게 잔인하고 악독해져 가고 있을까요? 이런 이유는 돈과 성공이 인생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테 군림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성공해서 남 위에 서겠다는 이런 생각, 남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남보다 더 권력을 취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공하겠다, 그냥 돈 벌겠다 이런 착한 마음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할래? 돕겠어요, 나누겠어요, 봉사할게요. 그리고 성공하고 권력 취해서 뭐 할래? 더 봉사를 하겠어요, 더 좋은 일에 힘쓰겠어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래요. 이러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될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래요. 이런 겁니다. 꼭 비교예요, 비교. 그냥 부자가 되겠다, 그냥 성공하겠다,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겠다, 이겁니다. 이거. 그 이야기는 벌써 경쟁이 들어있고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대접받겠다,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진화론적인 교육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화론의 교육은 단순히 그냥 창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진화가 됐다, 이런 정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겁니다. 진화론의 겉에 보여지는 교육은 창조가 아니고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이런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화가 됐다, 이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 뭐냐면 우리 사람은 아메바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원래 출발은 뭐라고요? 단세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모습은 나름 귀할지 모르지만 원래 신분이 어떻다고요? 천한 거예요. 원래 신분이 아메바예요. 여러분 아메바 죽일 때 죽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걸어갈 때 여러분 바람발 뛸 때마다 혹시 여기 밑에 세포 혹시 없을까? 발 잘못됐다가 세포 죽으면 큰일 날 텐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그냥 바람발 뛸 때마다 막 벌벌 떨면서 막 혹시 세포 하나 죽이지 않을까 이러신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는 게 혹시 있으면 피할지는 모르겠지만 세포 하나 죽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겉으로는 귀할지 모르지만 원래 신분이 뭐였다고요? 아메바예요. 단세포예요. 미천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화론 교육의 아주 맹점이에요. 그리고 진화론의 핵심은 또 뭡니까? 적자생존이에요.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 말도 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뭐 우리 운동을 해도 막 열심히 막 팔 운동하면 알통 생기잖아요. 근육이 생기죠. 안 하면? 근데 여러분, 내가 막 아이 낳기 전에 막 열심히 알통 생기고 막 근육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아기가 나면 아이가 자동으로 막 알통 가지고 태어나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유전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전해지지만 모든 게 다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진화론의 교육, 이게 이렇게 비천한 데서 출발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형편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진화하다 보니까 지금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핍박하며 빗바라먹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니네들 같은 거 없는 애들 시간만 지나면 사람들을 막 수두룩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양육시켜가지고 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개돼지처럼 그렇게 부려먹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론의 교육을 받으면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냥 지금 당장 사형을 시켜야 될 만한 그런 천일공노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의 원모습은 뭐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그 사람 생명이라는 거죠.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원래 신분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딸이었거든요. 지금 타락해서 죄져서 이렇게 됐지만 원래 신분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요, 진화론 교육과 창조론 교육은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순히 그냥 세상 출발이 어떻게 됐느냐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끝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천지차이인 겁니다. 천지차이.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 때문에 적자생존,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삶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이 긍휼한 마음은 사라지고 너는 원래 못난 놈이고 네 스스로 네가 노력을 안 한 거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난 것도 그것도 복이고, 부모 못 만난 것도, 잘못 만난 것도 그건 뭐 네가 잘못한 거지, 뭐 누가 잘못한 거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갑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5장의 이 팔복은 앞부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을 가질 때 가능한 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온유할 수 있고, 또 의지리고 목마를 수 있고, 또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죄를 회개하며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할 수 없고 애통할 수 없고 의지로 목마를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싸움장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소리치고 또 사람에게 더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 또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출세하고 이래서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런 행복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 한순간 불 데워주지 않으면 음식 어떻게 되죠?
잠시 잠깐 아침에 불 안 떼고 저녁에 와서 보면 상해버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한순간 상할 수 있는 게 지금 날씨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공, 출세, 모든 좋은 것들이요 한순간 그렇게 상해버릴 수 있는 게 세상의 것들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성이 말살되어가는 양심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긍휼을 잃지 않는, 긍휼을 끝까지 소유할 줄 아는 정말 이 짐승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원래 우리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은 갈수록 긍휼이 사라지고 도리어 독하고 잔인해진 그런 시대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산이나 강릉, 천안의 이 여중생 사건들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보편화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뭐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여중생 폭행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서민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은 사라지고 갈수록 독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 소년법이 대두가 된 거죠. 소년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만 14세가 되기 전에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어떠한 죄를 져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은 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천인공노한 죄를 져도요, 지금 소년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은 절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킬 수 없어요. 이게 소년법입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요즘 중학생들 어리라고 할 수 있나요? 진짜 누구 말대로 저 북한이 못 내려오는 건 중2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죠. 중2 너무 무서워서, 군인들 때문에 못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2 때문에 못 내려와요. 그렇게 무서운 아이들이 중2예요. 요즘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성범죄를 저질러요. 아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 18세가 자기 결정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우스운 이야기죠. 뭐 이런 법들에 대해서 뭐 나름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논쟁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완전 폐지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게 연령을 대폭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그걸 알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왜죠? 아무리 사회적인 이슈가 벌어지고 뭐 손가락질 해야 돼도 결국은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강릉 아이들 처벌 안 받았어요. 네. 그때 그 폭행한 아이들 또 나름 그냥 몇 번 경고받고 또 뭐 하고 뭐 이러면서 다 그냥 조용히 해결돼요. 그렇게 돼요. 그냥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정말 큰 문제 없이 이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풀려나는 거죠.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알고 변호사 선임하겠다느니 뭘 하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여튼 악한 일을 행해놓고도 전혀 양심에 가착되었고 죄책감도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진화론적인 교육에서 나온 아주 큰 폐단입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아니 약한 자니까 더 돌봐줘야 됩니다. 부족하니까 더 챙겨줘야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런 진화론 교육 때문에 이게 매정하고 정말 냉정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포독스러워야 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되어야만 이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착하게만 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월호 사건 때 아주 착한 아이들은 배 밑에서 다 빠져 죽었어요. 차라리 덜 착한 애들은 방송에 거기 그 자리에 있어라. 선생님들도 어디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도 차라리 덜 착한 애들은 뭐야 하고 밖으로 뛰쳐나와 본 거예요. 한번. 말 안 듣는 거죠. 근데 말 잘 듣는 아이들은 고스란히 다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교육시킨 부모들의 교육 중에 하나는 뭡니까? 너무 말 잘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착하면 또 곤란해요. 요즘 누가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럼 무조건 도와주며 길 알려주고 따라갔다가는 잘못하면 유괴당하고 잘못하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무조건 도와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시대 이게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고 또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헷갈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너무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준을 주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도와서는 안 돼요. 왜죠? 노숙자라고 거지라고 똑같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돈 다 바라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도와야죠. 진짜 먹을 게 없는 사람은 도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송 벌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완벽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모두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표독스러워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기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이 동물 짐승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긍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팔복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니까 행복하더라. 이 길이 행복의 길이다. 너희도 이렇게 걸어서 진짜 행복한 길을 걸어라. 이게 팔복입니다. 비록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처럼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이렇게 가다가는 마지막에 결국 저주 아래 심판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길은 이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긍휼을 베푸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긍휼을 베푼 우선순위.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긍휼을 베푼 우선순위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을 소개해 주셨던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도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또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은 약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 또 마음이 병든 자, 지금 눈물 흘리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눈먼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셨으며, 나유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되는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아들을 살려서 이 과부에게 다시 주셨으며,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리셨고 함께 아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사랑이 출발된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니는 네 죄 때문에 죽은 거고 나는 나 때문에 내가 잘나갖고 사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긍휼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처럼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시작은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일방적인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팔복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만약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복들은, 8가지 복들은 우리가 행할 때 받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이 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행할 때 더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은 주님이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도 거기에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응하지 못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 반대로만 하고 여전히 도둑놈 심보 가지고 있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긍휼은 뭘까요? 성경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쓰고 갈 만한, 아니 100% 같이 동조할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저는 용서라고 생각됩니다. 최고의 긍휼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 같은 놈을 만났다고 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원수 같은 놈들한테 복수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조금 착한 사람들은 원수를 갚긴 갚는데 직접 그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과를 하러 오긴 왔어요. 사과를 왔는데 이제 막 망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사과를 한 거예요. 원래 악한 놈들은 자기 잘 나갈 때는 사과 안 하거든요. 사과하러 나온 이유가 뭐냐면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원래 보통 사람들은 원수를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착한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너
얼굴 보기 싫다. 너 원수인데 너 같은 놈 나 얼굴 보기 싫다. 근데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물은 한 잔 먹고 가라. 근데 그 물 한 잔 주는 것은 나름 괜찮죠? 네, 나름 괜찮잖아요. 근데 절대 용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쵸? 네, 절대 용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을 거 조금 줄 수 있고, 네, 내가 널 죽이진 않겠다. 근데 난 절대 용서는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만약 네가 내 아들 살려낸다면, 내 딸 살려낸다면, 만약 내 가족을 살려낸다면 그때는 혹시 내가 모르겠다. 근데 내 가족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최고의 긍휼은 용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긍휼을 받는 게 뭐냐? 그냥 오래 사는 거냐? 요즘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그냥 시원한 날씨 주시는 거냐? 가뭄이 있으니까 비도 막 팍팍 주고 막 그러는 거냐? 다 좋습니다. 다 복입니다. 좋은 복들입니다. 필요한 복들입니다. 감사할 복이고 기뻐할 복들입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복은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냥 쫓아내고 심판으로 쫓아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엄청난 긍휼이고 사랑인 거죠.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긍휼은 용서예요. 용서받지, 내가 용서해주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도 내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취소가 됩니다. 그게 나에게서 단절돼 버립니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기 지금 통하고 불 잘 들어와도 지금 당장 전기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고, 천국에서도 물론 계속되겠죠?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속에 있지만 나중에 은혜 속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긍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특히 원수 같은 놈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 용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잔뜩 받으면서 나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겠다. 완전 도둑놈 씹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이상 계속해서 무작정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값싼 은혜입니다. 그것은요, 보잘것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돼지에게 진주를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은혜로 받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아주 값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복 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옛날에는 몰랐지만, 옛날에는 우리도 그냥 그렇게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 짐승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진화론의 교육을 받고 그냥 그 모습으로, 죄성의 모습으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 긍휼을 베푸는 자, 원수까지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자. 물론 처음부터는 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처음부터 원수를 어떻게 곧바로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된 다음에는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